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죄란 무엇인가라는 제 16문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용 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서 죄라는 거는요, 여러분 하마르타노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타노. 네,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타흐 트 이렇게 되는데요.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도 한문이다 보니까 뜻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뜻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죄라는 무슨 뜻이냐면 빗나가다예요. 즉 관역으로부터 원래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즉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물론 교제하기 위함도 있고 뭘 하기 위함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목표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는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악함을 얘기합니다. 진짜 죄악, 사악함. 그러니까 불법, 불의, 이렇게 악한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오레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빚을 많이 진 거를 얘기해요. 빚을 지면 여러분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빚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빚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의무도 실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 빚을 갚지 않는 나몰라라 상태. 완전히 갚을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관역으로부터 빛난 것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궤도를 다시 수정시켜가지고 올바르게 가도록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값을 그 빚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도 핏값으로 우리를 그래서 사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모든 이 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냐면 여러분 결국 이 상태로 말미암아요.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뭐였죠?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떠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상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1순위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건 뭘 회복하기 위함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회복시키신 거죠. 오늘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의로운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의 상태도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네, 우리 후대들 힘들 겁니다. 1부, 2부 쪼아된 거 아닙니까 또? 2부까지 들으라고 막. 뭐 괜찮다. 네, 그래. 뭐 잘 수도 있지. 괜찮다.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올라가서 쉬어도 된다. 괜찮다. 억울할 끼야. 아니, 우린 중고등부까지 예배 드려가지고 지금 3부째인데 왜 3부까지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사실은요, 예배를 많이 들으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부, 2부, 3부 다 드리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심 있게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하고 내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10부까지 드리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 종교처럼 드린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드리는 그 제사 받으셨습니까? 도저히 냄새가 나서 니들 제사를 못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상태에서 내 마음과 중심이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지. 그리고 예배는 또 뭐예요? 후대 여러분, 공부가 예배입니다. 공부 시간에 자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왜?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삶의 예배.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포인트는 많이 하냐 하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죠.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아니, 그게 무너진 것이 죄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는 해결됐어요? 사실은 모든 죄 문제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해결됐죠. 근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제 성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성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관역으로부터 자꾸 뭐 하게 된다? 빗나가게 만들어요. 중요한 걸 자꾸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네, 교회 다니면서도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명기 여러분 29장 18절에 봤더니요.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자꾸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나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에는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는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누가 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꾸 다른 마음이 든다. 다른 생각이 든다. 자꾸 그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생각인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어디로부터 오는 마음이라고요?
이거라니까요. 예. 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러면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뭐 하죠? 결국 이렇게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그 22절에서 23절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사울 왕에게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답변인 거죠. 예,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뭐를 남겼죠? 좋은 것들을 다 남겼어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가요? 여러분 우리 행위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 행위로 여러분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 행위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 뒷절이 더 중요합니다. 뒷절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너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왕인 당신이 뭐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참 보면, 아이고,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다 완벽한가 보죠? 이럴 때 있잖아요. 아우, 너가 무슨, 보면 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정말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것으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과연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번 주 여러분에게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남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안 그래요? 아닙니까? 이 시간에 잠이 오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다들. 시간을 바꿀까? 멍해.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라니까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걸 대입해서 보셨는지. 진짜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돋보기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라는 돋보기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경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다 성향 따라 보잖아요. 네? 안 그래요? 내 성향대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향과 생각과 내 기준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라볼까요?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그렇게 보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말씀 가지고 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중요한 게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간이 항상 뭐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더라? 악하더라.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인 거예요. 본성 자체가 너무 부패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뭘 누굴 죽여야지만 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늘 뭐죠? 성령의 열매 말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만 아시잖아요. 맞죠? 그 위에 무슨 열매가 있는데요? 육신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부패돼서 여러분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뭐가 사람을 더럽힌대요? 입이 더럽힌답니까? 아니죠. 입이 더러워서가 아니라잖아요. 입이 더러운 이유가 뭐래요? 마음이 더러워서 입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패성, 미움,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세 가지. 그래서 죄는요, 불이면서 불법이면서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바로 뭐다?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이야말로 죄의 속성이에요. 깨닫고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향력이 뭐냐면요. 결국은 영향력이 뭐냐면 인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요. 마음을 더럽힘으로써 인간을 더럽힘으로써 온갖 생각이 늘 악한 생각으로 부패된 생각.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차라리 눈이 멀었더라면 너희들은 오히려 괜찮을 건데 너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쪽으로 봉사라면서 육신의 눈이 밝은 게 중요한 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죠. 자기 아집대로.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뭐대로,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저는 사단이 쓰는 방법이요. 자기 소견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영향받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놀라운 건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으면요. 진리를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내가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한다?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뭐에?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요. 그래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못 이겨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막상 딱 예배 끝나고 가보세요. 거제도 갈 때 조심하세요. 차가 갑자기 확 들어올지 몰라요. 제가 거제도 가다가 욕 배틀을 했거든요. 한 번은 너무 열을 받게 해가지고 8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거가대교 지하. 좀 80으로 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불을 깜빡깜빡 켜고 뭐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 여러분 차선 이동하게 돼 있습니까? 그 흰 선 쭉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선 변경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80으로. 이 뒤에가 열이 받으셨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갔으면 제가 욕 배틀 안 했어요. 제 옆에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꼭지가 이렇게 탁 돌아가지고 박성민 옆에 있었어요. 괜히 욕 다 먹었죠. 옆에서 문 열고 목사님 그만하시죠. 창세기 3장 다 나오더만 거기서 이제 내 안에 있던 죄 안 그래도 참고 있었던 모든 욕 그냥 소율이가 그랬다니까 저한테 욕 배틀 너무 잘한다면서. 조심하세요. 갈 때 운전할 때 얼마나 자꾸 올라올 때가 많은지.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상황이 생겨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바라봐야죠. 죄가 없다? 여러분 복음 받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부패성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눌리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눌려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또 복음 붙잡으라고. 그래서 예수 붙잡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고.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누리라 이 말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누려 막 죄를. 다 끝났다면서. 다 누려 막. 본인이 누리고 본인이 용서하고 뭐 다 해. 쇼를 해. 막 보니까. 그러면서 핍박한대. 완전히 이건 무슨 이건. 핍박까지 한대 근데. 뭔 핍박. 여러분 그 말 참 저는 치욕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불신자가 얘기한 겁니다. 기독교가 상식이 기적이 된 시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이 뭐가 됐 기적이 된 사람들인 것 같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상식이 기적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상식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상식이 없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상식이 없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상식 없는 기독교인들이 됐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이거라서 그래요. 그냥 자신의 소견대로 믿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말씀이 진리죠. 성경이 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 눌리는 것도 아니지만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언제 누리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고 방종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눌리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항상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한 것이 죄이며,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임을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의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